오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선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유전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가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후에 김민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김현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망 가운데 있었을 저희들을 주님 귀하신 보혈의 은혜로 죄의 사슬을 끊고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크고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날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에서 시작되어서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이곳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에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흘러가며 육신의 몸은 후퇴하여 가나
우리의 정신과 혼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기도와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이 제약된 세상에 주여 매여 정신없이 살아옴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썩어 없어질 세상을 보는 삶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지혜와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고는 지체들에게 기도합니다. 먼 곳에서나 분석에서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님 같은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은 그곳에서도 느껴지게 하시옵고 약하여 나오지 못한 심령에게도 주님 여건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27장 15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새끼의 가죽을 손과 목에 매끈하게 감은 것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돌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라.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우선 야곱의 왼손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특별한 순서를 가집니다. 하나님께 특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려 합니다. 김지락 집사님 나오셔서 색소폰 연주를 해주시고 그에 앞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기 전에
하나님께로 하시는 기도를 드리고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산과 들의 온갖 꽃들이 물들이는 이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주일을 맞아 우리 성김교회 성도님들이 다 함께 나와서 고개 숙여 기도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십 년간 말씀을 손에 들고 교회 문턱을 드나들면서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말씀대로 행동하며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을 비롯하여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번 피었다가 덮어버리면은 다음 주일이 이래야 또 볼 수 있는 것이 반복되지 않는지요.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목이 아프시면서까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성도님들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수도 없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석임교회 성도님들 이젠 고령화로 접어들어갑니다. 육신이 온전치 못하며 하루하루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김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찾는 자에게는 내가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찾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단상에 세우신 목사님께서 이 죄인이 오후 예배 시간에 몇 분의 시간을 내어주셨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받아 전향하여 주시옵고 기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조경자 시장님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경자 시장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내가 드리니까 50년 동안 살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이고. 다 아시는 찬송입니다.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 세곡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아무튼 철저히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을 5분을 줄일 수 있는데 10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앵콜도 안 받아주네. 나중에 예배 전에 제가 광고를 약간 몇 개만 드리고 할게요. 첫 번째 광고가 뭐냐면 제가 오전에 사무엘상 2장 3절로 이야기했던 것 2장 30절인 것을 좀 수정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악수례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약간 있어서 악수례를 하지 않을 테니까 오해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세 번째는 김진학 집사님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 뿐만 아니라 부부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50주년을 감사하면서 또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시고 싶은 마음으로 떡을 하셨어요. 떡을 또 드시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선 특송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특송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이 부부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5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나눠지지 않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린 것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전의 기쁨과는 비할 데 없는 큰 기쁨이 앞으로 이 시간 가운데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중년, 홍년, 길년 다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을 이룬 두 아들과 손주들까지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셔서 부모들의 기쁨 가운데 자녀가 진리 안에서 간담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진리 안에 간담을 듣는 큰 기쁨의 세월이 돌이켜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앞설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 앞서 나가지 말아야 하고 앞서 나가더라도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그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보다 앞선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속도가 있거든요. 규정 속도와 방향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빨리 갈 때가 있고 하나님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것입니다. 우리가 강야마 같은 곳에, 사막과 같은 곳에 불말이 아니죠. 불기둥과 물기둥이 있는데, 구름 기둥이 있는데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죄악으로 인하여서 어떤 것이 눈에 들어오냐면 우리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밝아진 눈에 오아시스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은 밝다라고 생각하고 선악의 기준이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악의 기준과 방향과 속도를 지키지 않고 우리가 먼저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유혹받습니다. 오아시스와 같은 것을 유혹받고 선악과와 같은 것에 유혹받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방향과 속도에 맞추지 않고 우리가 앞서 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26장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2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그 속도에 맞추지 못하고 자기의 속도에 맞춰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은 에서와 야곱 중에 오전에 살펴본 바대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큰 자는 큰 자대로 어린 자는 어린 자대로 모두 다 하나님의 속도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창세기 26장 34절에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요? 최소한 가나안 땅 족속과는 결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혈통의 보존도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 7족속 안에 들어가 있는 헷 족속과는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결혼했어요. 하나로 만족해야 되는데 또 둘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유딕과 바스맛을 헷 족속 가운데 맞이하게 됐는데 5시간이니까 퀴즈 내겠습니다. 왜 에서는 헷 족속인 줄을 알면서도 유딕과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을까요? 1번 예뻐서, 2번 부모님께 반항하려고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사실은 자기 눈에 흡족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안목에 흡족한 대로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쁜 여자가 좋으냐 착한 여자가 좋으냐. 그러면 남자들의 답변이 어떤 줄 아십니까? 예쁜 게 착한 거 아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남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여자를 보지 않습니다. 그냥 이쁘면 착한 줄 알고 무조건 예쁜 여자만 찾는 그런 일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박일찬 집사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은 헷 족속, 가나안 족속은 안 된다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못 살 정도로 그 사람들이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둘을 가지면 더 만족할까, 넷을 가지면 더 만족할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있습니다. 에서는 세상에서 유력한 방법을 자기 마음에 흡족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에서를 욕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에서를 보면서 저게 내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은혜 못 받으면 눈이 어두워지면 저 사람이 예뻐 보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헷 족속의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35절에 보면 26장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근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보다 앞서간 사람의 이삭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이삭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7장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안목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져 있음을. 그리고 이 사람은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영안이 어두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분별력을 보면 참 이것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못 살게 되는 것, 유혹받거나 핍박받거나 두려워하거나 이것인데 보십시오. 27장 4절에 보면 이삭이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별미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별미를 좋아하니 맛있는 것을 잡아오는 에서가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좋아 보여도 취하지 말라 했는데 취한 에서처럼 지금 이삭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큰 자가 더욱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하고자 하는데 에서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합당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는 유약해 보이고 조용한 사람 야곱보다는 에서가 훨씬 더 하나님의 축복에 가까워 보이는 시대를 그 이삭은 살았고 그 시대에는 야곱과 같은 사람은 온전하게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난 베이비 부머 시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근로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사람들. 그래서 해외에서 돈 버는 사람들을 어떻게 뽑았습니까? 쌀가마니 들어보고 그렇죠. 힘센 사람들이. 그래서 그 시대 정신은 무엇이냐면 남자라면 강력해야지. 남자라면 힘이 있어야지. 이게 좋은 남자였습니다. 이삭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보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자꾸 작은 자, 어린 자가 낫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볼 때에는 큰 자가 훨씬 나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자를 축복하려 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어느 정도의 축복이었는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데 29절에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하기를 원하노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이 약속이 에서에 이루어졌고 이삭이 축복한 대로 에서가 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서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섭리는 그렇게 이끌어감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기다림을 통하여서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속임수를 써서 축복을 받겠다라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불순종의 범주가 이 안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유혹받는 범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범주, 참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것 같지만 사람의 방법으로 이걸 이뤄가려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다 불순종입니다. 앞에 두 개는 좀 아닌 것 같지만 마지막 리브가가 사용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처럼 보이는 위험이 있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방법, 신실하지 못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숫자만 늘면 축복을 받은 것만 같으면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니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속임수를 쓰고 사람은 방향을 맞추지 않고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맞춰갈 수 있도록 하시며 결국 하나님은 이 속임수를 썼던 야곱에게 어떤 삶을 열어가십니까? 저는 그 삶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해주실 것을 기다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넓은 지경을 차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만 자기의 옳아 보이는 방법을 선택하여서 타협하고 그리고 잘못된 방법을 맞는 것이라 주장하며 내 방법을 사용하니까 결국 축복받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겪어온 세월이 검증합니다. 결단코 그 복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편법과 속임수 결국 그것이 무엇을 만드느냐면 그 조용하여서 장막 안에 집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야곱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모의 곁에서 그들이 떠나갑니다. 떠나가고 그 세월 동안 바단 아람에서 라반에게 속임수를 당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가 뒤꿈치를 잡고 속였던 세월만큼 그 이상의 세월 동안 그 숱한 속임수를 경험하며 지나오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최종적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험악한 세월이며 그리고 속임의 세월을 겪게 되었고 나중에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모든 것을 다 떠나 보내더라도 하나님 한 분과 약속 하나만 붙들고 말씀하신 그 장소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세월에 머물면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그리고 방향을 틀어서 딴 데로 가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본 궤도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세월 동안 지팡이로 인도해야 되고 막대기로 걸어야 되고 속임을 당해야 되고 이겨봐야 되고 뒤접혀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런 세월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된 삶이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인 줄을 알고 내 눈에 오아시스가 보이고 풀이 보이고 시냇가가 보이더라도 목자 뒤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좋은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인생이 그렇게 스펙타클하지는 않더라도 선한 목자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됩니다. 저도 제법 다른 세월을 돌아가 봤고 맞아 봤고 끌려와 봤고 이랬던 삶을 살았는데 제가 장담합니다. 그 세월 사실은 겪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감동해 주시는 것이죠.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라. 밝히 알아들어라.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말씀 안에 갈 때 우리는 진짜 복됩니다. 그런데 순간적인 좋은 것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이 일을 하게 되면요. 돌아오는 시간들이 참 힘들고 고달픕니다. 마침내 돌아오게 될 것이지만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그 선한 목자의 뒤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거의 모든 사람이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앞서지 말라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어쩌면 또 앞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아시스를 보며 목자를 떠나서 멀리 달려가는 우리들의 목을 걸어주시고 그곳에 가서는 신기루이거나 먹어도 갈증은 계속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해소하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목자 곁을 떠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래서 말씀으로 쳐주신 울타리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이 경험되어져서 울타리 바깥에서 수고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이리로 와서 보고 쉬어라 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좋아야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발견하며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주 안에서 가장 좋은 경험을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좋으신 하나님이 증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로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마칩니다. 건강하십시오.